오늘 봉독한 말씀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할 것, 새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할 것. 옆 사람과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을 12절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띠는 사랑으로 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풍성하게 거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아주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개의 서신서와 마가복음과 같은 쪽복음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순회하는 설교자들 혹은 또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말씀에 익숙하고 능한 분들의 강론을 통해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었던 드로아에서의 집회, 그거는 떡을 때려 저녁에 모여서 자정까지 했으니까 참으로 긴 시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게 우리의 뇌리에 기억이 되고요, 마음에 새겨지고요, 감동으로 풍성하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말씀을 어디에 쓸까? 사도께서는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가르치는 데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는 피차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라는 말이죠. 아니,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동급생들도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계속 그걸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좋은 애들에게 가서 야,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라 그러면은 그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초등학교에도 그런 아들이 있고요, 대학을 가도 그런 유력한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면 그걸 교역자들이 정리를 해서 목자 단톡방에 올려요. 그러면 목자들이 그걸 여러 번 읽어보고, 그리고 회중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목장 모임에서 거기서 그날 했던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그걸 또 가지고 거기서 풍성하게 나누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오카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칼세미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그룹을 거기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다락방을 잘 운영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다 나누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과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저 아랫역 사람인데,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아주 시골에서 그분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들이 오셨는데 주로 이 교역자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집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거 교역자가 없는데 어떡하냐, 교역자가 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게 우선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때 그분들이 회의하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중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오카노미밖에 없으니 한음이를 시켜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래보자. 근데 그때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오카놈 학생에게, 갓 졸업한 청년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에 그게 기억력이 좋고 말을 잘하는 말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심장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워낙에 집중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저렇게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노예에 우리 교역자 안 와도 된다고, 오카노미가 너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2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갑절로 부흥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인 피차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해서 이 소그룹에서 이것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사도께서는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그 교회의 그런 시스템들이 대개의 교회들이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뭐냐면 작은 그룹으로 모이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통편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여서 이게 떡을 떼고, 그리고 그 외부에서 오는 바울 사도님과 같은 분이 이렇게 오셨을 때 대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보통 때는 소그룹으로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두 날개가 어떤 거냐면 소그룹의 한 날개, 대그룹의 한 날개예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빌 베켐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얘기했던 그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한 날개를 찾으라고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그걸 명명했는데, 첫 번째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로부터 비롯되고, 그래서 그 구교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 개혁을 하고 나온 그런 교회, 오늘 우리 교회죠. 우리와 같은 개혁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 교회가 사양길로 갈 적에,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사양길로 갈 적에는 형식주의로, 그리고 의식 중심의 이런 교회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루터가 발견해서 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잃어버린 한 날개, 소그룹이 없어졌다고 소그룹을 다시 찾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소그룹에서 이 말씀을 나눔으로 풍성하여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소그룹이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한 사람이 이제 목자일 수 있죠. 말씀을, 제가 했던 설교를 거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그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고, 사람들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걸 또 나누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한 방편이고,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피차 가르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르쳐서 복음을 전승시키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